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5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추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서로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 소리를 보면 그 교회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야, 우리 예강교회는 정말 수준이 높네요. 우리 제2 여성교회에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이런 아름다운 찬양은 6.25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상이란 찬양 처음 들었는데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한번 제2 여성교회 수고하셨다고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할렐루야. 네. 또 우리 이 여성교회 회장님이 저녁 맛있는 거 사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짧게 제 소개를 좀 하고, 오늘 설교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35분 안에 할 수 있을까,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증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한말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 할머니가 90세 넘게 장수하셨는데요, 꼬부랑 깽깽이 할머니가 늘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예배 그날도 다녀오신 다음에 아이고 오늘 내가 좀 피곤하다, 그리고 잠깐 주무셨는데 바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고통도 없이 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의 기도로 나라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유학을 보내주셔서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평생 교장 선생님으로 일을 하시다가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피아노도 잘 치시고 트럼펫도 잘 부시는 독특한 장로님이셨어요.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으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오늘 내가 스케치북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크레파스를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효자니까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렸대요.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시려고 할아버지한테 갔더니 할아버지가 크레파스를 배에 올려놓고 십자가를 그리시고 바로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할아버지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가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증지 할머니가 늘 손자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저를 통해서 다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뒤늦게 이제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얼마 전에 천국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큰 고통 없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시다가 천국 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살아있을 때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통합 측에서 자랐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 허리가 좀 아픈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의사를 만나도 아무런 진단도 없고 저는 아프고, 제 친구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런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말 믿고 따라갔습니다. 저는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 해줬더니 그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배 끝날 무렵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아픈 사람들은 아픈데 쉬는 주시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하니 귀신이 떠나갈 지어다, 이러시는데 경상도 말로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맨 끝에 손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예배 끝나고 진짜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들었던 복음은 구원, 그리고 뭐 천국 가는 거 이런 얘기지, 조영기 목사님이셨는데요. 네. 손을 얹으면 낫는다, 치유, 이런 얘기를 별로 많이 못 들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학교 2학년 교사가 됐는데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중2만 1,400명이고요. 교사만 1,140명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다 만나가지고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요. 할렐루야, 저도 그 교회 다닙니다.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93년도인가 일본을 가는데 웃긴 일이에요. 제가 가면서 너무 은혜 받아서 그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있는 아줌마가 청년이 성경 읽는 걸 보더니 너무 기쁘셨나 봐요. 청년 예수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한테 그러길래 제가 이것도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에 다닌다면 뭐 2단, 3단, 4단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나 여의도 순복음에 다닙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오더니 나 여의도 지역장이야, 할렐루야! 막 이러는.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저도 또 반가워. 내가 생각해도 남들 보면 2단이라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참 신기한 게 2단, 3단 이런 얘기는 많았지만 정말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던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열심히 대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고요. 그때 교사할 때 81년, 80년, 79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제 학생 중에 하나가 나중에 호주로 유학을 왔고 그 호주에서 제가 청년부 담당이었는데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청년으로 왔고 지금 목사님이 되었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전민석 부목사님 오늘 함께 오셨는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저는 원래 신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경영학적 계통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로를 얻고 기도했습니다. 대학원을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당시 제가 미국에 있는 대학원 그리피스 대학교라고 하는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대학원, 또 시드니에 있는 대학원, 뉴질랜드 링컨 대학교라고 4개 대학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아놓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했어요. 여러분 혹시 문제 있는 분들은요 3일 정도 기도하면 거의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두 번째 날 환상중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브리즈번에 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브리즈번 순복음교회가 있는 브리즈번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혹시 뒤에까지 제 목소리 잘 들리면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까지 오성 캠프 집회가 있고 목을 좀 많이 써가지고 지금 이 정도 목소리로 해도 괜찮겠죠? 브리스벤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또 신학을 하나 마음을 주셔가지고 새벽 재단을 3개월 정도 쌓았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도 김영근 형제는 신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입해서 들어가서 97년도 12월 달부터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민교회 특징은 성도가 오면은 봉고차 가져가서 성도 태우고 집 알아봐주고 아이들 학교 집어넣고 전기, 수도 이런 거 다 연결해 주는 것부터 목회가 시작됩니다. 저도 처음 목회가 봉고차로 이삿짐 나르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청년의 때에 가장 젊은 나이를 가장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데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장을 하다가 이민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예관교회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입니다. 이민교회는 우리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순복음은 시끄럽다, 방언 기도한다, 김치 냄새 난다 해가지고 맨날 쫓아냈어요. 그때 청년이 저밖에 없어서 이사 갈 때마다 이삿짐 다 날랐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호주 글래드 타이팅 처치라는 곳을 빌려가지고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큰 공간이었는데 호주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일 예배는 그분들이 드리고 우리는 오후 1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하게 수요일 날 이 시간에는 호주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스피커가 고성능이 작은 게 있지만 그때 90년대는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스피커를 직접 지하에서 갔다 와서 세팅하고 앰프 켜놓고 제가 사회 보고 기타 치면서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사회 보고 그 다음에 또 저 앰프를 가지고 밑에다가 세팅해놓고 봉고차를 운전해야 돼요. 마음은 급하고 청년들은 그때 없고 혼자서 막 다 했습니다. 정말 헌신했어요.
근데 아유 아뿔싸 이걸 가지고 지하를 내려가다가 발목을 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보통 한국에서 이렇게 겹질리면 2주 이상 침을 맞아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봉고차 운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이민교회까지 와서 호주 와서 목회할 필요가 있나? 한국에 있으면 좀 편할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는데 똥차를 사가지고 5명밖에 못하잖아요. 승용차. 청년들을 7명, 8명, 9명을 태워가지고 새벽 재단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차로 픽업가지 않으면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의 헌신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총각 전도사인데 여의도 순복음에서 전도사의 길을 열어주셔서 사역을 계속하게 됐는데 영어 예배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원래 총각 전도사 젊은 사람은 영어 예배를 담당 못하는데 그때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영어 예배를 담당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요. 만으로 30살이 안 됐는데 한 세대 교수로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순복음 신학교에 또 교수로 나가게 됐습니다. 영어 예배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나는 호주에서 3년 반 4년 유학한 거 가지고 영어 예배를 담당할 수 없는데 너무나 큰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웬 은혜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탁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호주에서 총각 전도살 때에 저만한 스피커 갖고 내려가다가 다리가 겹질려 가지고 엉엉엉 울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장면을 탁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오늘이 헌신 예배인데요. 주님께 헌신하는 건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증주 할머니의 헌신의 기도를 제가 지금 다 응답을 받고 있고 청년회 때 헌신한 것을 지금 제가 그 헌신보다 1000배 만배로 되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15절 한번 천천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혜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조윤김 목사님이 또 박사과정에 한해서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자네 어디로 가려나? 저는 시드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보통 우리 선배들은 영국, 미국, 독일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자네는 왜 호주인가? 호주 박사는 제가 이제 처음이에요. 여의도에서는 호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공부를 하고 이렇게 뭐 학문을 하면 거기에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쏟아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장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학교를 못 다녔어요. 에이 무슨 딸이 공부를 해 해서 그때 엄마 아빠가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한글을 몰라요. 예수 믿고 성경 읽다가 한글을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니까 엄청난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권사님이랑 같이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권사님이랑 같이 기도했는데요. 김영근 형제, 우리 2주 동안 새벽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2주 새벽 재단을 쌓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중국에 교환 유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목사님,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도대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게 세월을 아끼라랑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 젊음을 좀 아껴.
집사님 돈 좀 아끼세요. 좀 세월을 아껴. 우리 뭐 물건을 좀 아꼈어. 되게 수동적으로 들리죠. 근데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은요, 아예 이 시간, 세월이라는 것이 기회니까 기회를 네가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by the opportunities, 하나님의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걸 네가 사버려라. 혹은 make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make the opportunities,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걸 선용해라, 기회를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브리 개념의 기회, 시간이 두 개인데요, 똑딱똑딱똑딱똑딱 이런 시간이 있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이 있어요. 지혜로운 시간, 은혜의 시간, 변화의 시간, 귀신이 떠나가는 시간. 2026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크로노스, 똑딱똑딱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청년들에게는 학문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시간을 기회로 선물로 줬으니 이것을 네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점점 그날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이죠. 마치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우리가 기름 떨어지니까 좀 빌려줄래? 우리도 좀 모자라, 빨리 가서 사갖고 와 했을 때 신랑이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가 하늘의 기름 부으심, 주님의 지혜를 사모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아끼면서 하나님 앙망하며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같이 해볼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그 다음 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17절 시작. 그러므로 목사님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다는 말은요, 대부분의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게 재밌어요. 어디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디에 사로잡히면 기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청년들 사역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민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일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매가 평상시 같지 않게 너무나 웃는 거예요. 너무 웃어서 예배 끝나고 자매님 왜 이렇게 웃었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자꾸 시계를 봅니다. 이렇게 시계를 남자친구가 사줬어요. 맨날 막 그냥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예배드리다 막 웁니다. 울어. 자매님 왜 이렇게 오늘 울었어요? 목사님 헤어졌어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러면서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사로잡히면 3개월, 길면은 3년 정도 그 기간이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는 사람이 사람 때문에 기쁜 것은 매우 제약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총각 때 제 아내 처음 손을 잡았을 때 5만 볼트의 전기가 흘렀습니다. 요즘은 결혼한 지가 25년 됐는데 손 잡으면 더 없다. 이제 경상도 있으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사로잡히면 잠깐은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히면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운전할 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버스가 휙 지나가면 내가 움직였나? 라고
착시 현상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드디어 저 목적지 육지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밧줄을 샥 던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차 밧줄을 당깁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우리 배가 저 육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육지가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배가 육지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목사님 저 육지가 우리에게로 옵니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하늘의 응답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게 착시 현상이에요.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송 캠프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뜨거워지면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야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재미로 예수를 믿지만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은 왜 기도하는가? 누구랑 가까이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까 찬양 제가 왜 은혜 받았냐면 일상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암송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 절 잘 몰라요. 이게 16, 17, 18절인데 19절 보면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이 한국말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았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do not put out spiritual fire. 이 성령의 불이 있는데 이거 엉뚱한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때 우리가 하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게 기가 막혀요. 에베소서는요, 긴 얘기 짧게 줄이면 이게 오늘 지금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성령에 관한 성령론 같은데 사실은 교회론이에요. 교회에 대한 주제가 에베소서에 흐르고 있어요. 1장부터 3장은 이론, 4장부터 6장은 실천,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은 이론, 12장부터 16장은 실천편. 기가 막혀요. 너무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바울 글을 읽다가 보면은 와, 탁월한 지략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우지간. 여러분, 로마서도 쭉 이론을 설명하다가 칭의, 예수와의 연합, 그리고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쭉 설명하다가 12절에 가면 실천편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을 드려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유형 패턴을 따르지 말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 뜻이 또 나와요. 하나님 뜻이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 Do not follow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이 있거든요. 이런 주식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패턴들이 있다고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패턴이 있다고요. 이 패턴 따르지 말고 마음. 여러분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에 손을 간져보세요. 하나 둘 셋 다 이거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요, renew your mind예요. 외국 사람들에게 Where is your mind? 100% 이거예요. 100%. 그러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입니다. 시작.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이 변해. 생각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너희는 renew, 마음, 생각을 renew,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distinguish, 분별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너 정말 선하다. 이 토요일날 엉뚱한데, 이 수요일 저녁에 엉뚱한데 안 가고 TV 안 보고 온 거 참 선하다라고 아마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처럼 주의 종의 메시지를 귀를 쫑긋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모였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 good will, 여기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pleasing 일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온전한 뜻, 이게 영어로 perfect will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시간 반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의적인 말씀 전할 때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다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레마의 말씀이 들리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형제들, 결혼하는 자매들, 우리 시집 안 간 딸들, 아들 어떻게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들 귀향이면 순복음 영성 가진 딸, 우리 아들도 방언하고 며느리도 방언해가지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근데 세상에 방언하는 딸, 방언하는 형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형제 자매를 만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가정교회를 세울지어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내일 부산에 가서 일이 굉장히 스케줄이 많습니다. 파파클럽이라고 제가 교회의 일을, 부산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아버지들이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또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신방 가야 됩니다. 스케줄이 많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하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셨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슨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가 사역하기로 합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 17장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 번째 줄 시작. 자, 이제 저를 자세히 보세요.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이게 신학적으로 요 센텐스가, 문장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명령형입니다. 시작.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제발 성령 충만 좀 받아주세요 이런 청유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동형. 수동형이란 말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성령님 좀 일로 좀 오세요, 날 좀 축복해 주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죠. 자기 마음대로. 그것처럼 성령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사업을 좀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자들을 리더로 세웠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좀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 원어로요,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애기 키워보신 사람들, 애가 넘어지면 엄마가 달려가서 애 손잡고 일으켜 주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게 원어적인 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7번 넘어지지만 성령님이 8번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성령님이 일으켜 주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낮아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적 사상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때마다 성령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손길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명령형이고 수동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할지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What should ought to pray. 뭘 기도할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 소리를 보면 그 교회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야, 우리 예강교회는 정말 수준이 높네요. 우리 제2여성교회에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이런 아름다운 찬양은 6.25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상이란 찬양 처음 들었는데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한번 제 여성교회 수고하셨다고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할렐루야. 네. 또 우리 이 여성교회 회장님이 저녁 맛있는 거 사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짧게 제 소개를 좀 하고 오늘 설교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35분 안에 할 수 있을까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증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한말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 할머니가 90세 넘게 장수하셨는데요. 꼬부랑 깽깽이 할머니가 늘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예배 그날도 다녀오신 다음에 아이고 오늘 내가 좀 피곤하다. 그리고 잠깐 주무셨는데 바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고통도 없이 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의 기도로 나라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유학을 보내주셔서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평생 교장 선생님으로 일을 하시다가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피아노도 잘 치시고 트럼펫도 잘 부시는 독특한 장로님이셨어요.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으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오늘 내가 스케치북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크레파스를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효자니까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렸대요.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시려고 할아버지한테 갔더니 할아버지가 크레파스를 배에 올려놓고 십자가를 그리시고 바로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할아버지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가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증지 할머니가 늘 손자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저를 통해서 다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뒤늦게 이제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얼마 전에 천국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큰 고통 없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시다가 천국 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살아있을 때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통합 측에서 자랐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 허리가 좀 아픈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의사를 만나도 아무런 진단도 없고 저는 아프고 제 친구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런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말 믿고 따라갔습니다. 저는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줬더니 그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배 끝날 무렵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아픈 사람들은 아픈데 쉬는 주시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하니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이러시는데 경상도 말로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맨 끝에 손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예배 끝나고 진짜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들었던 복음은 구원 그리고 뭐 천국 가는 거 이런 얘기지 조영기 목사님이셨는데요. 네. 손을 얹으면 낫는다 치유 이런 얘기를 별로 많이 못 들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학교 2학년 교사가 됐는데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중2만 1,400명이고요. 교사만 1,140명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다 만나가지고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요. 할렐루야 저도 그 교회 다닙니다.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93년도인가 일본을 가는데 웃긴 일이에요. 제가 가면서 너무 은혜 받아서 그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있는 아줌마가 청년이 성경 읽는 걸 보더니 너무 기쁘셨나 봐요. 청년 예수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한테 그러길래 제가 이것도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에 다닌다면 뭐 2단, 3단, 4단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나 여의도 순복음에 다닙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오더니 나 여의도 지역장이야 할렐루야 막 이러는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저도 또 반가워. 내가 생각해도 남들 보면 2단이라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참 신기한 게 2단, 3단 이런 얘기는 많았지만 정말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던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열심히 대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고요. 그때 교사할 때 81년, 80년, 79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제 학생 중에 하나가 나중에 호주로 유학을 왔고 그 호주에서 제가 청년부 담당이었는데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청년으로 왔고 지금 목사님이 되었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전민석 부목사님 오늘 함께 오셨는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저는 원래 신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경영학적 계통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로를 얻고 기도했습니다. 대학원을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당시 제가 미국에 있는 대학원 그리피스 대학교라고 하는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대학원, 또 시드니에 있는 대학원, 뉴질랜드 링컨 대학교라고 4개 대학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아놓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했어요. 여러분 혹시 문제 있는 분들은요 3일 정도 기도하면 거의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두 번째 날 환상 중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브리즈번에 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브리즈번 순복음교회가 있는 브리즈번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혹시 뒤에까지 제 목소리 잘 들리면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까지 오성 캠프 집회가 있고 목을 좀 많이 써가지고 지금 이 정도 목소리로 해도 괜찮겠죠? 브리스벤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또 신학을 하나 마음을 주셔가지고 새벽 재단을 3개월 정도 쌓았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도 김영근 형제는 신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입해서 들어가서 97년도 12월 달부터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민교회 특징은 성도가 오면은 봉고차 가져가서 성도 태우고 집 알아봐주고 아이들 학교 집어넣고 전기, 수도 이런 거 다 연결해 주는 것부터 목회가 시작됩니다. 저도 처음 목회가 봉고차로 이삿짐 나르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청년의 때에 가장 젊은 나이를 가장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데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장을 하다가 이민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예관교회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입니다. 이민교회는 우리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순복음은 시끄럽다, 방언 기도한다, 김치 냄새 난다 해가지고 맨날 쫓아냈어요. 그때 청년이 저밖에 없어서 이사 갈 때마다 이삿짐 다 날랐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호주 글래드 타이팅 처치라는 곳을 빌려가지고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큰 공간이었는데 호주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일 예배는 그분들이 드리고 우리는 오후 1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하게 수요일 날 이 시간에는 호주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스피커가 고성능이 작은 게 있지만 그때 90년대는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스피커를 직접 지하에서 갔다 와서 세팅하고 앰프 켜놓고 제가 사회 보고 기타 치면서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사회 보고 그 다음에 또 저 앰프를 가지고 밑에다가 세팅해놓고 봉고차를 운전해야 돼요. 마음은 급하고 청년들은 그때 없고 혼자서 막 다 했습니다. 정말 헌신했어요. 근데 아뿔싸 이걸 가지고 지하를 내려가다가 발목을 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보통 한국에서 이렇게 겹질리면 2주 이상 침을 맞아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봉고차 운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이민교회까지 와서 호주 와서 목회할 필요가 있나? 한국에 있으면 좀 편할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는데 똥차를 사가지고 5명밖에 못 하잖아요. 승용차. 청년들을 7명, 8명, 9명을 태워가지고 새벽 재단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차로 픽업까지 않으면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의 헌신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총각 전도사인데 여의도 순복음에서 전도사의 길을 열어주셔서 사역을 계속하게 됐는데 영어 예배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원래 총각 전도사 젊은 사람은 영어 예배를 담당 못하는데
그때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영어 예배를 담당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요, 만으로 30살이 안 됐는데 한 세대 교수로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순복음 신학교에 또 교수로 나가게 됐습니다. 영어 예배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나는 호주에서 3년 반 4년 유학한 거 가지고 영어 예배를 담당할 수 없는데 너무나 큰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웬 은혜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탁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호주에서 총각 전도살 때에 저만한 스피커 갖고 내려가다가 다리가 겹질려 가지고 엉엉엉 울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장면을 탁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오늘이 헌신 예배인데요, 주님께 헌신하는 건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의 헌신의 기도를 제가 지금 다 응답을 받고 있고, 청년회 때 헌신한 것을 지금 제가 그 헌신보다 1000배 만배로 되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15절 한번 천천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혜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조윤김 목사님이 또 박사과정에 한해서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자네 어디로 가려나? 저는 시드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보통 우리 선배들은 영국, 미국, 독일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자네는 왜 호주인가? 호주 박사는 제가 이제 처음이에요. 여의도에서는 호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공부를 하고 이렇게 뭐 학문을 하면 거기에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쏟아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장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학교를 못 다녔어요. 에이, 무슨 딸이 공부를 해? 해서 그때 엄마 아빠가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한글을 몰라요. 예수 믿고 성경 읽다가 한글을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니까 엄청난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권사님이랑 같이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권사님이랑 같이 기도했는데요, 김영근 형제, 우리 2주 동안 새벽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2주 새벽 재단을 쌓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중국에 교환 유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목사님,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도대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게 세월을 아끼라랑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 젊음을 좀 아껴. 집사님 돈 좀 아끼세요. 좀 세월을 아껴. 우리 뭐 물건을 좀 아꼈어. 되게 수동적으로 들리죠? 근데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은요, 아예 이 시간, 세월이라는 것이 기회니까 기회를 네가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by the opportunities, 하나님의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걸 네가 사버려라. 혹은 make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make the opportunities,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걸 선용해라, 기회를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브리 개념의 기회, 시간이 두 개인데요, 똑딱똑딱똑딱똑딱 이런 시간이 있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이 있어요. 지혜로운 시간, 은혜의 시간, 변화의 시간, 귀신이 떠나가는 시간. 2026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크로노스, 똑딱똑딱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청년들에게는 학문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시간을 기회로 선물로 줬으니 이것을 네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점점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이죠. 마치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우리가 기름 떨어지니까 좀 빌려줄래? 우리도 좀 모자라, 빨리 가서 사갖고 와 했을 때 신랑이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가 하늘의 기름 부으심, 주님의 지혜를 사모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아끼면서 하나님 앙망하며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같이 해볼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그 다음 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17절 시작. 그러므로 목사님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다는 말은요, 대부분의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게 재밌어요. 어디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디에 사로잡히면 기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청년들 사역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민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일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매가 평상시 같지 않게 너무나 웃는 거예요. 너무 웃어서 예배 끝나고 자매님 왜 이렇게 웃었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는. 예배 드리는데 자꾸 시계를 봅니다. 이렇게 시계를 남자친구가 사줬어요. 맨날 막 그냥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예배드리다 막 웁니다. 울어. 자매님 왜 이렇게 오늘 울었어요? 목사님 헤어졌어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하면서.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사로잡히면 3개월, 길면은 3년 정도 그 기간이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는 사람이 사람 때문에 기쁜 것은 매우 제약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총각 때 제 아내 처음 손을 잡았을 때 5만 볼트의 전기가 흘렀습니다. 요즘은 결혼한 지가 25년 됐는데 손 잡으면 더 없다. 이제 경상도 있으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사로잡히면 잠깐은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히면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운전할 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버스가 휙 지나가면 내가 움직였나? 라고 착시 현상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드디어 저 목적지 육지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밧줄을 샥 던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차 밧줄을 당깁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우리 배가 저 육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육지가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배가 육지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목사님 저 육지가 우리에게로 옵니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하늘의 응답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게 착시 현상이에요.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송 캠프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뜨거워지면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야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재미로 예수를 믿지만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은 왜 기도하는가? 누구랑 가까이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까 찬양 제가 왜 은혜 받았냐면 일상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암송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 절 잘 몰라요. 이게 16, 17, 18절인데 19절 보면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국말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인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do not put out spiritual fire. 성령의 불이 있는데 이거 엉뚱한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때 우리가 하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게 기가 막혀요. 에베소서는요, 긴 얘기 짧게 줄이면 이게 오늘 지금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성령에 관한 성령론 같은데 사실은 교회론이에요. 교회에 대한 주제가 에베소서에 흐르고 있어요. 1장부터 3장은 이론, 4장부터 6장은 실천,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은 이론, 12장부터 16장은 실천편. 기가 막혀요. 너무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바울 글을 읽다가 보면은 와, 탁월한 지략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우지간 여러분, 로마서도 쭉 이론을 설명하다가 칭의, 예수와의 연합, 그리고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쭉 설명하다가 12절에 가면 실천편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을 드려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유형 패턴을 따르지 말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 뜻이 또 나와요. 하나님 뜻이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 Do not follow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이 있거든요. 이런 주식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패턴들이 있다고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패턴이 있다고요. 이 패턴 따르지 말고 마음, 여러분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에 손을 간져보세요. 하나 둘 셋, 다 이거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요, renew your mind예요. 외국 사람들에게 where is your mind? 100% 이거예요. 100%. 그러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입니다. 시작.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이 변해. 생각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너희는 renew, 마음, 생각을 renew,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distinguish, 분별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너 정말 선하다. 이 토요일날 엉뚱한데, 이 수요일 저녁에 엉뚱한데 안 가고 TV 안 보고 온 거 참 선하다라고 아마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처럼 주의 종의 메시지를 귀를 쫑긋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모였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 good will, 여기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pleasing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더 이렇게 온전한 뜻, 이게 영어로 perfect will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시간 반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다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레마의 말씀이 들리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형제들, 결혼하는 자매들, 우리 시집 안 간 딸들, 아들 어떻게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들 귀향이면 순복음 영성 가진 딸, 우리 아들도 방언하고 며느리도 방언해가지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근데 세상에 방언하는 딸, 방언하는 형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형제 자매를 만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가정교회를 세울지어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내일 부산에 가서 일이 굉장히 스케줄이 많습니다. 파파클럽이라고 제가 교회의 일을, 부산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아버지들이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또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신방 가야 됩니다. 스케줄이 많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하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셨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슨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가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 17장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 번째 줄 시작. 자, 이제 저를 자세히 보세요.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이게 신학적으로 요 센텐스가, 문장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명령형입니다. 시작.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제발 성령 충만 좀 받아주세요, 이런 청유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동형. 수동형이란 말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성령님 좀 일로 좀 오세요, 날 좀 축복해 주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죠, 자기 맘대로. 그것처럼 성령님을 내가 내 맘대로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사업을 좀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자들을 리더로 세웠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좀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요,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애기 키워보신 사람들, 애가 넘어지면 엄마가 달려가서 애 손잡고 일으켜주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게 원어적인 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7번 넘어지지만 성령님이 8번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성령님이 일으켜주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낮아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적 사상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때마다 성령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손길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명령형이고 수동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할지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What should ought to pray. 뭘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령형. 두 번째가 뭐였어요? 수동형.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형.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 20년 전에 40일 금식했습니다. 10년 전에 20일을 금식했습니다. 열흘 금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용없습니다. 물론 좋은 추억이죠. 근데 그때 충만한 거지, 성령 충만은 과거의 충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충만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금식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미래의 일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오성 캠프가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열렸는데요,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이 불교 신자였는데요, 오성 캠프 왔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엉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낮아졌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열심히 한 거, 우리 교회 옛날에 어땠다, 옛날에 금식 많이 했다, 소용없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도 올해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명령형입니다. 수동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야, 제가 설교를 많이 다니는데 여러분처럼 빨리빨리 말씀을 알아듣는 경우는 진짜 임진왜란 이후로 처음입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아니 진짜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야,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로 가는데요. 목사님 궁금합니다. 나도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세 가지 짧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입니다. 찬양.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시와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 서로 화답,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 찬송. 다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할 때 성령 충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뭘 받아요? 예배를 받으소서. 이런 찬양 아실 거예요. 이게 임재인데요. 내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히브리 언어로는요, 내가 찬양을 그냥 올려드리는 건데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성령님의 임재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항상 찬양하시고, 찬양 어떻게 24시간 할 수 없잖아요. 찬양 많이 틀어놓으세요. 제가 긴 간증을 짧게 줄이겠습니다. 이민교에서 저도 총각이고 전도사인데 청년대학부를 맡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리더십을 5명 세워가지고요, 우리 청년들 12명밖에 안, 10명 12명인데 제가 리더를 막 세워가지고 신학생들 중심으로 화요일날 열심히 훈련시켰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조용기 목사님 구역 공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신기하게도 6개월 있다가 10명이 100명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간증은 제가 나중에 한번 와가지고 또 해드릴게요. 그거 말고 다른 이제 간증인데, 그 즈음에 화요일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제가 지금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얼마든지 애들 햄버거를 맨날 사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조그만 개척교회 전도사고 나도 총각이니 돈이 없었습니다. 해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을 돈도 없어서 300원짜리 아이스콘을 먹었어요. 그러므로 아이스콘을 먹고 이렇게 우리끼리 막 이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간증하고 있는데, 한 4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 한국에서 왔나요? 네, 한국에서 같이 앉게 됐어요. 그분 간증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서울에서 이분이 뷔페 식당만 13개가 있었대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수금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와이프랑 밤에 꼭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돈을 셌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왜 입을 뒤집어 썼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맨날 이거 새는 재미로 삼았는데, 돈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와,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났는데 무섭더래요. 네가 뷔페 식당 네 힘으로 차렸냐, 아버지가 도와줘서 차린 거 내가 안다, 이래가지고는 막 재산 싸움이 일어나는데, 한번 소송 걸리면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당시 호주는 6억만 있으면 투자 이민을 받았어요. 호주 왔습니다. 한 5년 지나니까 6억을 다 써버린 거예요. 이제 돈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청년 전도사인데 제가 믿음이 되게 셌나 봐요. 부형님, 제 말 듣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그럼 제가 직업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영어를 못 하신다는 거, 제가 영어 좀 할 줄 아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형님이 우리 교회 왔어요. 이 부형은 원래 불교 신자래 가지고요, 호주도 절이 있어요. 40분 동안 절에 갔더니 다 하면서 아무도 아는 채를 안 해줬대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요, 그때 우리 성도가 한 50명이었거든요. 아이고, 한 사람씩 와서 다 환영해 주는 거야. 이분이 너무나 행복한 거야. 날 알아주니까. 여러분, 우리 일강교회가, 스모 일강교회가 부흥될 지어다. 어떻게 부흥되냐면요, 새 가지고 오면은요, 좌우지간 얼굴을 모르면 다가가가지고 무조건 반가워해 주세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새 가족이 왔어요. 막 악수를 하면서 약간 호들갑을 떠세요.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시작.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박수를 치셔야 돼요. 박수를.
청년도 하셔야 돼요. 시작. 총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아요.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장로님 정말 좋아요. 이게 전부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적으로 그 다음날 진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청소하는 거예요. 자, 이민교회 페인트 칠하는 잡을 하면 어깨가 나갑니다. 타일, 저도 알바를 다 해봤거든요. 타일 깔면 무릎이 나가요. 그 다음에 이민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청소, 허리가 나가요. 이 사장님이 청소 안 해보던 사람이 청소하니까 2주 만에 허리가 나간 거예요. 전도사님 빨리 와보세요. 달려갔더니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 나가는 거예요. 호주는 일 빵꾸 내면 큰일 납니다. 일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형님 이제 좀 낮았으니까 일하러 갔을 때 허리가 아프면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보혈 찬양하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은 지 2주밖에 안 돼갖고 보혈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혈은 예수 피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보혈 찬송 언제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아무 노래나 좋으니까 예수 피를 집어넣고 찬양하세요. 그랬더니 젊은 전도사님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은 거예요. 이분은요. 청소하다가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김수희 씨의 남행열차였습니다.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예수 피 아싸! 그런데 이제 병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진짜 거짓말처럼 안 아프더래요. 제가 허리 아팠다가 거짓말처럼 나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분이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98년도 일인데 2000 몇 년도에 제가 호주에 박사과정 갔다 그랬잖아요. 조영기 목사 유학을 보내주셔서 2009년도가 다시 만났어요. 그분이 시드니 와 있더라고. 제가 가서 만나서 장로님이 됐어요. 작은 교회. 아니 장로님 뭐 10년 만에 11년 만에 장로님 되셨네요. 이 얘기 들으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그때 그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때 이후로 허리가 어떻습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진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고쳐주세요? 찬양할 때 고쳐주신다. 찬양하면 왜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이 여성교회 여러분, 이 교회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신방 가면은요,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집안 방문을 다 열어놓으라고 그래요. 이유는 저도 마루에서 예배드리고 보통 왔는데 구석구석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예수 보혈을 방 구석구석마다 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도 보혈 찬양 많이 드리세요. 그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의 피는 연합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해진다고요? 찬양하세요. 찬양.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까? 우리 그 다음 절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정답은 감사인데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감사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5분 정도 더 써도 괜찮겠습니까? 설교 5분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유, 여러분들 너무나 말씀을 잘 들으시네요. 그럼 제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이민목회에서 전도사 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수요일은 수요 저녁 예배 끝나고 또 기도, 목요일은 찬양 예배 때문에 기도, 금요일은 청년 예배 6시부터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철야 기도, 토요일 날은 찬양 성가대 모여서 기도, 주일은 호주 예배, 우리 교회 예배가 없으니까 한국 예배가 호주 교회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한국어 예배, 저녁 예배는 힐성 같은 데서 또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브리즈번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왔어요. 30분만 기도하면 거의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교회로 유명했어요. 저도 처음 사역은 귀신 축사로 시작했습니다. 참 많이 쫓아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의 딸이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하루 이틀 기도하면 나을 줄 알았어요. 안 나요. 1년이 지나도 안 나요. 나는 굉장히 신앙에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왜 안 났지? 다른 사람들은 딴 교회에서 왔는데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게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70년대 이민 가면 아빠 마인드가 70년대로 고정, 80년대 하면 80, 90년대 하면 90년. 여러분 그 가정 70년대 이민 왔으니 아빠가 딸을 키우는데
대학생 딸이 밤 8시 넘게 들으면 지금이 몇 시인데 들어왔냐고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빠가 또 경상도 분인데,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아시죠? 집에 오면 딱 3마디 하는 거. 아는 밥 먹자, 자자 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애를 키운 데다가 마음은 너무 사랑한데 너 사랑, 내가 너 사랑해, 딸한테 이런 말 하지 못, 안아주는 거. 대부분의 서울 남자들은 잘할 수 있는데 그분은 꼭 경상도가 아니더라도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때 아이가 이제 아픈 거죠. 근데 이분이 새벽 재단을 1년을 쌓았어요. 그런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사업 때문에 갔다가 사업 끝나고 1시간 동안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무개 집사야, 너 감사가 없는 것 같다. 감사하지 않겠니? 그러더래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 지금 딸이 1년째 아픈데 무슨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운전하다가 감 했는데 사자가 안 나오더래요. 자꾸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분이, 여러분 갓길 아시죠? 갓길. 차를 세우고 갓길에 딱 쓴 거예요. 차는 제일 좋은 볼보 자동차.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시안이 갓길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도 감사가 안 나오니까 창피한 거 그냥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쫙 감사합니다. 감사. 주여 삼창하듯 감사를 외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10분 20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무려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외친 거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딸이 아픈 게 너무 감사하더래. 왜냐하면요, 새벽 예배를 매일 싸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금요 철야를 왔는데 호주는 주 5일째 근무였거든요. 한 주 동안 사업한 거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업에 복을 주니까 1년 동안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된 거 감사하고, 아내랑 맨날 싸워서 이혼 위기였는데 딸 때문에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둘이 손잡고 산책하다 친해져가지고 아내가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우니 이것도 감사하고, 딸이 아픈 것 빼고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감사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 시간 봤더니 1시간 동안 눈물 흘리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오자마자 딸 보는 순간에 이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회복됐잖아요. 감사하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대요. 딸아, 내가 사실 널 너무 사랑한다. 네가 지난 1년 동안 아파서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애를 끌어안고 사랑한다. 엉엉엉 운 거예요. 그때 이 딸이, 둘째 딸이 이 아빠가 우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상도 아빠잖아요. 안아주는 것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사랑한다는 그 말이 너무 놀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한 번 더 주님께 감사해 박수. 그리고 제가 증인이잖아요. 그 다음날 이 자매는 무슨 어제까지 이상한 일이 있었냐는 것처럼 거짓말처럼 정말 깨끗하게 나았고, 지금 결혼해서 시집가서 애를 3명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정을 살립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도 집에 오면 오늘 감사한 거 3가지, 아빠 엄마도. 그래서 가정 예배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설교하면 애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면 아빠는 사랑해서 하는 설교인데 지루하거든요, 애들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냐면 아들, 딸, 엄마, 아빠가 감사한 거 3개씩 얘기해요. 예를 들면 밤 9시에 온 가족 집합, 오늘 뭐가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끝! 3분 5분 안에 끝나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선생님께 칭찬 들어서 감사해요. 그러면 재밌잖아요. 무슨 칭찬 들었는데 이게 감사한 얘기가 줄줄이 나와가지고요, 원래는 애들이 10분만 가정 예배 드려도 몸을 꼬고 난리가 나는데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감사 노트를 몇백 개 맥주 감사 주일날 싸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6개월 동안 감사한 거 감사드리고, 또 6개월치 감사 노트를 나눠줘가지고 성탄절이나 송구 예배 때 또 싸놔요. 감사가 드리다 보니까 교회의 체질이 감사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를 하니까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는 사람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해봅시다. 아멘. 감사가 살아나시네. 감사.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아파도 감사.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로 그의 문을 제끼고 들어가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요. 뭘로? 감사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찬양. 두 번째 감사.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복종.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마지막 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합니다. 이것도 제가 호주에서 박사과정 할 때 한 분의 간증입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님 있으면 C코드로 반주를 해주시죠. 이 청년 때 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부흥회가 이렇게 열렸어요. 시골에서 저 뒤에서 당시 청년 회장이었대요. 요즘 부흥사들 그런 사람 없는데 옛날 부흥사들 목소리가 틀리죠. 첫째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교회를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요즘엔 그런 목사님들 별로 없는데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장로님 1억 헌금 5천만 원 권사님 1,000만 원. 근데 청년이 보기에 너무 웃긴 거예요. 저 장로님 찢어지게 가난한데 무슨 1억 5천만 원 3천만 원. 저 사기꾼이 나쁜 XX 하면서 목사님을 욕하고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난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들어갔고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하는 걸 마다하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한 지 1년에 그 집에 그 교회에 있는 젊은 부부의 아들이 저수지에 빠져 죽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집의 아이가 또 빠져 죽어요. 이분이 전도사였는데 급기야 10명 5커플 부부가 찾아와서 전도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고 막 따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이 전도사님이. 아빠가 여러분 혹시 기아 자동차 빨간 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티코 말고 프라이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거를 아빠가 사줬대요. 아빠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사준 차를 가지고 동해 바닷가 가가지고 밤새 돌 던지면서 나를 왜 주의 종으로 불렀냐고 막 울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살하면 지옥 갈 거라 생각 들면서 밤새도록 그런 거예요. 햇빛이 떠오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임재 영광 가운데 갔대. 그러면서 그림처럼 사진이 착착 지나가대. 마치 제가 청년 전도사 때 이거 무거운 스피커 들고 다리 겹질려 갖고 울고 있던 장면 난 까먹었거든요. 나중에 여의도 가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줬을 때 그 사진을 보여준 것처럼 이 목사님은 거꾸로 그 전도사님은 부흥 강사 오셨을 때 자기 욕했던 청년, 자기였던 거. 아,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내가 그 목사님을 잘 모르고 교회 형편을 모르고 그랬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엉엉엉 울고 회개를 한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돼 보니 주의 종이 돼 보니 그 목사님 마음을 좀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 프라이드를 몰고 집에 왔어요. 웬일? 어제 10명이 다 가지고 집에 갔다가 사모님이 걱정이 돼갖고 우리 전도사님이 프라이드 가지고 나갔다고 어디 간지 모르겠다고. 이 분들이 자기들이 그래서 혹시 잘못될까봐 밤새도록 집에 안 가고 그 무릎팍을 꿇고 밤새도록 철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침에 이 전도사님이 살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10명이 이 전도사님의 소위 말하는 오른팔이 돼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고 시드니에서 저랑 밥 먹으면서 이 간증을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기회를 사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주는데 이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그 축복을 못 받겠죠. 이 뚜껑이 뭔가 제가 나이는 젊지만 9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사역하고 있거든요. 이 뚜껑이 뭐냐면 죄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게 없어지면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원하십니까? 죄의 뚜껑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걷어질지어다. 불순종의 영이 떠날지어다. 그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행할까를 자세히 구별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기회를 주님이 주셨으니까 내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성령으로 오직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은 무슨 뜻이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명령형, 현재형, 수동형.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오늘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사람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지 충만함을 받는다고요? 첫 번째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복종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잘해서 일어날까요? 허무한 시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요. 우리 부부 목사님들 같이 한번 찬양해 주시겠어요? 제가 하도 목을 많이 써서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께 찬양하고 뜨겁게 같이 기도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모든 기회를 잡게 도와주옵시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더 크게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에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하는 뜻이 무엇이 분별하는 아버지 그런 자들 아버지 그런 자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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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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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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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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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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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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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라스테라 마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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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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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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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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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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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수목음 예광교회 기적 일어날지어다 기적 일어날지어다 기적 일어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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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성령이 불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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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름 부어주시 우리 원로 목사 지성 목사 아멘 아멘 모든 분 성령이 불이 말자 성령이 불이 말자 성령이 불이 말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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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 아멘 아버지 감사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이 여성교회 부흥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보혈 충만 예수 충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허리 아픈 사람들이 치료될지어다 머리 아픈 사람들이 치료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 기적이 일어날지 기적이 일어날지 이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크라와 칼라라라라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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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아멘 주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감사 감사 할렐루야 감사 감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 할렐루야 감사 감사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아픈 데 손 얹으시고요,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 앞에 치료가 임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허리 디스크가 치료될지어다. 뇌 종양이 치료될지어다. 어깨가 아프신 분이 치료될지어다. 오십견이 치료될지어다. 옆구리가 아프신 분이 치료될지어다. 목 디스크가 치료될지어다. 허파가 아프신 분을 고쳐주시옵시고 오장육부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암세포가 사라질지어다. 각종 암이 치료될지어다. 내가 내 몸에 알고 있는 병들이 치료될지어다. 알지도 못하는 병들까지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영으로 미래에 다가올 질병까지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오장육부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뼈 마디마디를 고쳐 주시옵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손 얹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나라 민족을 향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6.3 선거에서 선출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순복음 예광교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마지막 때에 부흥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여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으로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관원의 지혜가 아닌 말씀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늘의 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심을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갈 때까지 복종할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갈 때까지 복종할 것입니다. 우리 2명 이상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